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길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그 관심은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대중에게서 벗어나서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은 항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숙되지 않고,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예수님을 실망시키셨던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던 사람들, 늘 미숙하고 부족하며 연약하고 항상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나라고 정의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르치셨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잘못하면 고쳐주셨습니다. 실수하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과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용서를 잘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오래되어지고 깊어지면 용서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용서할 줄을 모릅니다. 그 마음에 항상 남아 있어서 항상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제가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뭔가가 남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삶도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 원합니다.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이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예요. 누가 높냐예요.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남자 직장인들에게는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나, 누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렇게 티를 내지 않지요. 아주 멋있고 겸손하게 말을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리의 문제, 위치의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을 다 감추거든. 드러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참 멋있고 참 의연하고 참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알고 참 마음이 넓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요, 마음이 좁아요. 생각도 좁고요. 자기와 연관이 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 같고 다 이해한 것 같고 포용한 것 같지만 자기와 문제와 부딪히면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실망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시험 들고 마음 아파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예쁜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자기 외모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요, 화장을 다듬고요, 화장을 하고, 그리고 뽐을 내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왜? 좀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멋진 옷을 입고, 누가 명품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가, 서로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이런 관심사들은요, 세상의 관심이에요. 세속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관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만족하다고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내 위치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것이지, 영생을 소유한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아파하고, 영적인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것 때문에는요,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요, 여러분 승진하고 진급하는 것 때문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요, 고민하고 갈등하고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서열이 있다라면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말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 그때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기가 임박했음을 제자들에게 공포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관심인데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요. 누가 더 높냐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 처음으로 자기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기조차 무서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힘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로 여러분 토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병으로 죽어가는 아버지의 병상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아버지를 고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더 많이 상속받을까? 라고 토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 때문에 갈등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될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주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까? 죽고 나면 그 재산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그때란 배경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의 배경입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집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은 말하지 못했어요. 왜? 왜 못했을까요? 부끄러워서요. 창피해서. 제자들은 그런 생각, 베드로가 1번일까? 요한이 1번일까? 누가 설이 높을까? 이것을 여러분 토론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서열과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계급도 없고 서열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즉 제자들의 이런 질문,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는 논쟁이고 토론이고 질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습니다. 서열이 낮은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지금은 세상을 살아갈 때예요. 누가 잘 살고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많이 배웠고 누가 더 가난하고, 누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누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고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것이 없다니까. 그런 사고조차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이에요. 그래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천국 질서 대신에 세상 질서를 받아들이고 세상 질서가 교회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장로님석이 있었어요. 따로 장로님들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따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안 좋더라고요. 왜? 앞에서 여러분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요, 성도들이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이 은혜가 떨어집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 스스로가 계급을, 서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서열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는요, 직책일 뿐이에요. 직책일 뿐. 받은 은사요, 봉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정호표 성도님이 저에게 새신자가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 그걸 저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다 들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앞에 앉았는데,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 와서 탁탁 등을 치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서 돌아보니까 여긴 내 자리니까 나 비켜달라. 그래서 한 칸 뒤로 가서 앉았대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 와서 등을 툭툭 치면서 여기 내 자리니까 나오라. 그래서 일어나서 중간쯤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가족이 오면서 등을 치면서 나오라고, 여기 우리 가족이 앉아야 된다. 그래서 밀려서 제일 뒤에 앉았대. 이것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신앙을 떠나버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여러분,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래요.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돼. 아니에요. 남이 앉으면 다른 데 앉으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사고 속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를 몰라. 여기 내 자리라. 여기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서열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계급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은 섬기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존재도 없습니다. 관심을 덜 받는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똑같은 사랑을 받고 똑같은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세계가 달라져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좀 바뀌어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우들을 좀 변화시키고 믿음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까? 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면 자기 감정이 상할 때 완전히 뒤통수 팡 때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감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화나면요, 목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기분대로 다 해야 돼. 자기 성질대로 다 해야 돼. 편하십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죄 짓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감정이 상했을 때, 화가 잔뜩 났을 때, 진짜 미칠 정도로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보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 진짜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보여주었는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어떻게 더 높은 곳에 앉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 그래서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이 좀 새기도록 예수님이 한 가지 행동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람은요, 듣고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가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길 가는 어린 아이를 잡아놓고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결단코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확고한 의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17장까지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들을 배워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회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가 곧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잊어버렸지요. 생각이 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요, 자기 영혼의 파산 상태를 의미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포매시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천국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업적과 노력,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생각을 버리고 사고를 버리고 사고를 바꾸고 자기의 생각을 포맷시킨 사람, 회개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줄인다라면 과연 얼마나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솔직히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번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0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했지만 5사람은 준비를 하고 5사람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50%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것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결단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신뢰합니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교활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계산한지 몰라요. 속내는 감추고요. 벌써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는 복잡하게 계산해요.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손해가 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것인가? 피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달라 할 때 그냥 있는 대로 다 줘버려요. 자기 먹을 거 빼놓지 않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내놓아 버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내 거 먹을 것 떼놓고요, 보리떡 2개, 물고기 1마리 내놓고 나머지 드려요. 이것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것처럼 너무나 태연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단순하십시오. 주님이 요구할 때 계산하지 말고요,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고하지 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평생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꾸짖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계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요, 다 바라보기를 바보로 취급하고 정말로 부족한 것으로 취급하는데 바보가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계산한 여러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천국 못 가거든요.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부족한 겁니까? 바보 같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고요, 계산 잘하고 잘 먹고 잘 떵떵거리게 살았던 부자는요, 지옥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가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중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겸손하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첫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단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 주장이 세지고요. 자기 고집이 세고요. 자존심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상처받았다고 하고요. 교회가 사랑 있네 없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단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고집 버리십시오. 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꼭 근데 우리는 거기다 계산해서 자기 생각 넣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거기다 해요. 오늘 쓰세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쓰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한 것, 여러분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한 것, 무슨 의미 있습니까? 무슨 의미 있어요? 천국 못 들어가면 무슨 의미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달라지지 않냐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못 박았어요. 아멘입니까? 겸손하십시오.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마세요. 자기 사고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요,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하라면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 아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겸손하게 해서 자기를 버리십시오. 자기 사고를 바꾸십시오.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넓어져야 돼요. 성질도 좀 덜 부려야 돼요. 고집도 좀 부리지 마시고요. 삐지지도 좀 마시고요. 이제는 교회가 이제 나이를 많이 들어가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맞추려니까 못 쫓아가겠어요. 이 사람 비유 맞춰 놓으면 저 사람이 들어주고, 이 사람 맞춰 놓으면 저 사람이 들어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자존심도 버리고요. 아멘.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그들에게 세뇌, 그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잘 믿었다가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다 천국 못 가면요, 그 사람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변화됩시다. 우리 생각하는 사고 버립시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냥 앉으라면 앉고요, 서라면 서고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요, 성질 부려서 그냥 팍 뛰쳐나가지 마시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